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은 때론 기뻐하고 때론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았겠지만 더 많은 경우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디모데에게 알리며 그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자 결심한다면 이와 같은 박해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단어의 뜻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박해를 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악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었음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을 향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를 그토록 괴롭히던 일제가 패망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제의 지배를 받다 해방된 우리나라는 하늘을 울리는 만세 소리도 없었고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땅에서는 누구도 일제 패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조차 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였고 서대문 수용소에 있던 독립투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죄의 얼매인 운명이라고 믿으며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뜻과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콧방귀를 뀌며 가볍게 그를 무시합니다. 수백 년간 애굽의 종 노릇이나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수로 애굽을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는 오히려 모세를 멸시하며 그의 말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크고 무거운 고통을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자신들이 이 거대한 제국 애굽의 소나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저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은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에게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그의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때 세상은 그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대신 고난을 주고 그를 박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디모데가 전하는 말이 자신들에게 복된 소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박해 앞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가 품은 마음과 생각은 분명 복음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깊은 박해 속에서도 디모데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선언임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고난은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를 시기하며 질투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이미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만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온전한 삶을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나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막힌 곳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참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